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꾸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니 우리 전부는 인자하게 미소 짓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 내지는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자비로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이런 성품과 이런 모습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많이 내신 일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아마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러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이 사건 바로 앞뒤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예수님의 저주처럼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것이죠. 잎은 무성하여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불법을 허락해 줄 때는 당연히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해서 로마에 세금도 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은 곧 그들에게 불법을 허락해 준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실상은 대제사장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성전인데 대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겉으로만 성전일 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고 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책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것입니다. 마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라는 명성과 이름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권력 다툼과 이윤 추구를 위한 장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명성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강도의 소굴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목회자의 유명세, 교인의 많고 적음, 잘 갖춰진 프로그램, 얼마나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세워졌느냐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내 직분이 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하는 것 외에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